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301장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들은 이렇게 순례길을 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이렇게 돕고 계시구나 그런 체험을 하고 계실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우리의 조금 연약함 때문에 그렇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왜? 우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영원한 그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겠다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도 그걸 믿고 갈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만 6년이 됐어요. 10월 10일 날 참 설립이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많이 이제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정말 기쁨으로 늘 주일에 예배 드린 기억밖에는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식사도 늘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만찬으로 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주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맑은생교회를 위해서, 우리 맑은생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도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줄까? 이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우편에서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냥 준비해 놓고 계시는,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러면은 아무 때나 하나님은 주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때에 따라 주신다 그랬어요. 16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 이 긍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이죠.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긍휼함을 입은 자, 긍휼함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나눈 말씀, 찬양단, 암 환자들의 찬양단. 그들은 자기네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헬라어 뜻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뜻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얘네들이 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은혜를 때때로 주시는 거. 우리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원한다 그래가지고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걔네들이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주지 걔네들이 정말 필요 이상의 정말 이거를 주면 얘들이 어려울 때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서 우리가 그걸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좀 과잉적으로 보호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스레인지에서 뭘 해먹을 수 있도록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커서까지도. 물론 이제 커서는 나중에 해라 이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왜? 걔네들이 가스에서 하다가 위험할까봐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무리 뭐가 먹고 싶어서 요리를 하고 싶어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율이가 그냥 엄마 아빠한테 떼서가지고 수표를 달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 어느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수표를 주겠어요? 그건 독이 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막는다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 필요한 걸 다 아세요. 그렇지만 지금 응답해 주셔서 독이 된다면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가 장성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보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다. 아멘. 우리가 구해서 나는 지금 막 당장 필요해. 당장.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거절하심도 응답이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 우리한테는 응답이 안 돼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응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잘 하시는가?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15절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아세요. 우시기도 하셨어요. 배가 고프다고도 하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괴로워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울고 싶은 마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시험도 당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속성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하는 거야. 시험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고백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행하시면 사단이 승리하는 거야. 근데 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해야 우리 인간은 구속을 못 하잖아요.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구속 사역은 사람에게서만이 구속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돌로다가 떡이 되게 만드실 수가 있고, 건물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지만 안 하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신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대속을 못 시켜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먼저 자기를 대속하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어린 양, 아주 깨끗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죄사함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오셔야지만 그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 속성, 죄가 없기 때문에 제물이 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제일 큰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대제사장의 사역.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그 직분은 온전하지 못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단번에, 한 번에 즉시로 제물이 되시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지상에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그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의 삶은 온전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이 응했느니라,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사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14절에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고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시니. 승천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제자들과 그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우린 그렇게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제물이시잖아요. 그 제물을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구약시대에서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레위기를 보면 그 제사법에 보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향기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그 제물이 제물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는 아버지가 그 제물이 돼서 올라오신 아들을 안아주시면서 완전한 제물을 내가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제물로 받아주신 것이 승천의 깊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 승천하신 그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사신 예수님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제가 좀 절제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저만 감격하는 거. 어쨌든지 간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대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30여 년간의 삶은 온전히 수동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능동적이십니까? 수동적이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주님 손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예배가 온전히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나는 하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나의 삶은 99%는 저를 봐도 능동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가 7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서 온전하게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삶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시키시면 그 시키시는 말씀에 네, 그리고 행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라 하고 보낸 편지거든요. 거기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보면 디모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는 것이 내가 애쓰고 가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사역이 끝났다. 그럼 저는 사역을 접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 우리 가정도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장이고 내가 아내고 내가 우리 가정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겠다. 하나님이 계실 때 그렇게 끌고 가야 돼. 의지를 드려야 돼. 하나님 없이 그냥 나의 힘으로 하는 거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래서 이 힘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올려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넘어지는 걸 이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주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때에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31일 날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항상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고구마가 2박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보내신 분이 조금 숙성시킨 다음에 조금 후숙시켜서 드세요. 이렇게 왔어요. 2박스가. 파주서부터 직접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답을 그렇게 썼어요. 집사님, 요거 우리가 후숙시켜서 추수감사 예배 때 예물로 올려드리고 이걸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 먹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때때로 덮는 은혜의 손길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연락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리니까 헌신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 교회가 11월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추수감사 예배 하는 것도 몰라. 그래서 해마다 그분이 자기네 교회 기준해가지고 11월 셋째쯤 되면 목사님, 우리 애들 이름으로 추수감사 예배 쌀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우린 이미 드렸는데요. 근데 그러고 지냈어요. 매년. 근데 이 고구마가 그냥 세상에 2박스가. 그래서 지금 나눠드리지 않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 때 일단 하나님 앞에 뭐 올려드리고, 주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 예비된 여러분들의 개개인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예비된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도리예요. 여기 14절에서 그랬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 분이 우리의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그분,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으면 돼. 믿고 아멘만 있으면 돼.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상대방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조건 하에 우리가 이 통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그게 진짜 자유함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가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온전히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고, 이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내가 힘들어서 내가 주님의 손을 딱 놔버리면 우리는 구원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예배자의 자리에 쓰려고 우리가 애쓰기만 하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얻어야 돼. 구걸해야 돼.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리다.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성숙한 사람의 교양이나 도덕적인 그런 덕목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배설물을 다 빼내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야. 아멘. 우리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아.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혈기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내가시가 너무 많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뭐 갖고 있어요? 바울만큼 뭐 갖고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그분은, 바울은 1세기에 정말 제일 가는 학자였어요. 신학자였어요. 전파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쫓은 거는 전도자의 삶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 그거 외에는 모든 걸, 예수님 외에는 모든 걸 그냥 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가지라도 좀 버릴 수 있는 연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50%의 혈기를 냈다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그 분냄이 40%로 줄고 30%로 줄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은혜가 덮어지면 우리는 나의 속성이 조금씩 버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복을 얘기할 때는 영적인 복을 더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복은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 의지만, 믿겠다는 마음만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그 겸손이란 찬양만 들었었어요. 얼마나 찬양이 겸손. 이게 번역이 돼서 이제 우리 성경이 우리말로 읽으려고 그러면 그런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 윤리적인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보면은 겸손이 무엇이냐? 내 주장을 버리는 거야. 어떤 주장도 버리는 거야. 내 주장을 버리게 되면 내가 옳아 이런 거를 안 하겠죠. 너가 잘못됐어 이런 말도 안 하겠죠. 그걸 다 버리는 게 겸손이라는 거야.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는 거야. 오직 주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주님 뜻에 맡기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런 궁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냐?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 겸손이란 찬양의 가사가 그런 게 나옵니다.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빌립보서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2장에서 보면 6절 8절까지 보면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하나님 예수님의 주장대로 사시질 않았어요. 능동적인 삶을 사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가 명하시는 것만 행하면서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려고 애쓰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 성경,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내가 그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길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알면 알수록 내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렵고, 그러나 진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유해요. 왜? 예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언제든지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 하면은 금방 미련 없이 내려놓을 마음이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조금 더 알고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은혜를 받을 게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번에도 7주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7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도 때때로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정말 새해에는 얼마나 우리 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실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가정마다 품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주년에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실천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받아져야 섬길 수 있어요. 섬겨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 지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내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일지도 몰라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가 새해를 맞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필요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요청드릴 수 있는 거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전에 먼저 나에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사실 먹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하죠.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중요해.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이신,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은 어디서 옵니까? 그 가지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가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한 주간은 오직 가지로서의 살만 되어서 붙어있는 연습,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요. 주님이 때때로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